금요치유의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의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얻는 길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 능력과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분열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가장 복된 일, 가장 행복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복된 우리 치유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한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그 모든 길 주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을 섬기는 주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임하시고 이 시간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받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금요일 저녁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백성을 축복한 다윗처럼 저희도 서로를 축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마음으로 서로를 비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 눈물, 아픔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믿음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 용서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고 11월 19일 홈커밍데이 축제에 많은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에 저희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차승천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밤 치유 집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함을 기뻐하는 분이엘 찬양단과 특별 찬양을 준비한 3.1.3.2 여전도회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을 알파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게스트들이 성령 임재 사역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리더들에게도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금요밤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벽 이슬과 같은 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쁜 또 찬양 올려드린 우리 3일 3위 여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또 응원과 또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또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종교 집단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종종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저 예수가 괜히 나타나가지고 우리 지금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노심초사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 것이구나. 또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아낸대. 예수님을 만나면 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진대 하면서 예수님을 찾던 많은 유대인들.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성경과 또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또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관련 지어지며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의 부류와는 조금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로마의 속주민이었던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뭐 기적을 바란다기보다는 또 우리나라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통치받고 있으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와서 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없었고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헬라인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들은 어쩌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종교 의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위해서 내 삶의, 내 형편의 더 나음과 이로움을 위해서, 또 확장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그 헬라인들은요,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왔습니다. 오늘 이 헬라인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교와 또 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가? 다른 생각들이 있진 않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에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제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기적을 듣고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됩니다. 아, 정말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시는데, 그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기적들도 경험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호산나의 찬양을 듣고 어떠셨을까요? 백성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마 예수님은 참담한 마음으로 그 길을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저분이 로마의 통치를 무찌르고 이 세상에 우리의 다윗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번성케 할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권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예상하시다시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건 인자가
십자가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때가 왔구나.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또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하여금 그 밀알이 떨어져 죽는 것으로 하여금 또 많은 열매,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을 다윗의 나라로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대의적 명분, 그 명분을 채워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리고 또 병든 자들에게 그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만족감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세 개가 통용되어 또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라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육체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100년 이후에 살아 계실 분이 있나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학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0년 이후의 삶은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종교 의식을 위해서, 대의적 명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만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연약함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우리 그거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듣지 않았습니까?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해서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우린 왜 이렇게 예수님께 다른 그 바람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들, 딸들이니까, 또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건 맞죠. 우리가 간구하면 병을 낫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대학에 붙기도 하고, 직장에 붙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매주 만나면서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나의 필요와
나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우선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의미와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다른 이권이 상관없어요.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뭐 메시아가 그 다윗의 왕국이 건설이 되든 헬라인들은 이미 로마 주민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히려 안 좋죠. 로마가 뒤집어지면 상관없어요. 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뭐 백성들에게 칭송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구원받았다면서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영생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생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번 설교 주제에만 한번 살펴봐야지 한번 생각해 볼까? 극적극적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게 무슨 시험이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대학 입시, 뭐 수능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에 관한 것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안 되면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인데 이거에 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거 이제 매우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늘 살펴볼 수 있는, 상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러면 영원한 그 생명은 또 우리가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영생에 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에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3절의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뭐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영생은 그 하나님과 그 참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알고 살아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영생과 직결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송곳으로 딱 찔러가지고 몇 장이 이건 몇 장이다 하고 딱 피면은 맞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많이 봤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10독, 10독, 100독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모르면 그 읽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분위기가 삭막해져가지고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영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계시로 주어진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고 뭐 자연의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이 성경과 예수님이신데 정말 이 성경과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읽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면은 그 읽는 행위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들 그 위에 분들 보면 글씨들 몰라도 예수님 믿었잖아요. 성경책 10독 안 해도 예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잘 모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전 그거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상처 주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 가운데는 악한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목사하면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여러분들과 가까이 가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저보다 훨씬 더 가깝죠. 그건 모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보여지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 받았다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웠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구약에는 이랬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 산상수훈에서 막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아니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려줄게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는데 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친하시면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이제 이렇게 단독적으로 보여서 뭐 십자가의 사역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서 오신 모든 일들, 모든 말씀,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그러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맞죠? 네.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가를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냥 그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장처럼 상장 받으면 그냥 코팅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은 선상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제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사랑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면 됩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감정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울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찬양과 고백과 예배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 좋은 예배 시간에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도대체 우리는 더 못할걸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거는 외적으로는 다 완벽하게 지키기까지라도 하죠. 우린 그것도 안 되면서 반의 반도 못 쫓아가면서 울컥하는 마음과 그런 것으로 나는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이 명하신 거 내 마음속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잘 믿어. 나 예배 드렸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맞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평생 그냥 저는 한 부서에서 50년 동안 봉사했는 그러고 가면 됩니까? 그 삶 가운데에는 그 봉사 끝나면은 악한 마음과 그런 게 가득한데
그럼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네가 50년을 봉사했으니까 천국 가자 이러실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될 때에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거를 그냥 뭐 하나의 규범으로, 하나의 나의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이 같은 정상에 있잖아요. 이것 따라 저것 따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입으로 고백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이 행해져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에 와서 물론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예배 이후의 삶, 가족들, 친구들, 내 바깥의 회사원,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구원의 문제로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직분 받았고 예배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속하신 것도 맞지만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올게.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진리를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이제 본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발 씻으신 거잖아요. 세족씩 깨끗하게 하려고 그걸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면 돼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형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조건과 그 아픔과 그 상처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모시기도 합니다. 떡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곳에 모시기도 합니다. 내모시기도 해요. 바다로 막으시기도 해요. 그걸로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로. 근데 막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그냥 단순히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잖아요. 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그 반석이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들의 광야의 삶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내가 그 반석이야. 그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목 축이고 해결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자는 나야.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모르시는 분 없겠죠.
손흥민의 아버지는 손웅정이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아시죠? 근데 손웅정 선수가 그 손흥민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같이 훈련 받으면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의 그 모든 플레이를, 물론 이제 더 발전된 부분이 있지만 그 플레이는요, 손흥민의 정말 1등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플레이는요, 사실은 그 손흥정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이 훈련의 결과가 담겨져 있는 산물인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물론 훌륭한 선수 본인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손흥정 선수 그 아버지의 그 훈련 방법과 그 마음과 인성이 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을 보지만은 우리는 손흥정 선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그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잘 살아서 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박수 올려드리고 이게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진정한 영광은 우리 가운데에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뜻이, 마음을, 우리가 인성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고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이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생명으로 사는 그 하루의 삶이 될지라도 그 삶이 바로 영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에게 아무 순수한 마음으로 온 그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졌던 나의 생명이 최고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알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탕을 먹는 6살짜리 아이한테 그 사탕 뺏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죽을 듯이 울 겁니다. 그죠? 근데 20살 넘어서 그 사탕 먹고 있을 때 뺏어 보세요. 어때요? 난 너 먹어 할 겁니다. 왜요? 그 사탕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모를 때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분을 모를 때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사탕이라는 것을 아니까, 사탄이 아니고 사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이 사탕을 빼앗겨도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이거 빼앗깁니까? 이거 정말 내 생명과 같았는데 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6살짜리 애고,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뺏길지라도, 광야에 갈지라도 울고불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함께 하심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의 이 시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또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 귀한 어린 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노라. 때로는 광야에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반석이 되어 너를 먹일 것이고, 홍해를 갈라서 너를 끝까지 인도해내서 결국에는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알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또 모습으로 또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짖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안에 썩는 자, 그 십자가의 자, 주님께서 하신 그 자리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세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여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목마르오니 주님께서 채워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이 가정에 흐르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여 시옵고 주님의 복음을 전케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시니
여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내림게 하여 주셔서 이별이 이곳이 구별된 곳,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식 종회장님 총회와 한국교회를 끌어나가실 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 교회를 끌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훈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적시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수술을 앞둔 육체의 약함으로 신음받고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속히 주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비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와 수능과 실기와 취업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신음국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지어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고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 그리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들로
주시옵소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순결한 꽃들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곧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한반도가 평화 통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아버지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을 거스리는 사이와 법들이 폐기되고 우리를 삼키는 이랑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새 몸을 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받아들이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그 땅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부흥의 물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의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시는 주님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했는데 이 모든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금쟁반에 담겨서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기도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한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간구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여호와 라파의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다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 시간도 친히 만져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로 건강의 복으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암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환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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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자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며 건강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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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제백제 5장 6부 다 주님이 만드시고 다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는 건강의 영이 임해서 주여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우울증들도 다 떠나가게 주여 역사해 주시며 불면증으로 밤에 잠 못 이루는 일 없도록 주여 잠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받아 더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된 동산 같은 푸른 초장 같은 복된 역사들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들 더 많이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모여들게 하시며 하시는 모든 사업과 생업에 신명기 28장에 주기로 약속하신 떡 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도록 귀한 주의 자녀들의 모든 생업과 사업과 경제활동에 주께서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수의 복과 은혜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명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그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그 모든 광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학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리는 귀한 역사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시 접수를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수능시험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에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들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방주의 사명 잘 감당해 왔사온데 앞으로도 더욱 은혜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105명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46명의 협력 선교사님들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생활과 모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의 사회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의 소문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 지구촌을 평화와 샬롬의 참 평화로 덮어주시고 전쟁의 포화가 그치고 아름다운 웃음들이 회복되는 복된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간구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고 남아있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주여 이 밤도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길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내일 또 주 안에서 모이라 기도회를 모일 때에 우리가 자녀들이 손잡고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 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응답의 복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뀌게 하시고 지금의 모든 간구들이 간증거리로 속히 바뀌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이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시니 오늘 또 만나고자 하는 인생 만나주시고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재점검시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 붙들고 인생의 광역길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타지만은 금요 치유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간구할 기도 제목이 더 남아있는 분들 우리 주님을 세움 부르고 뜨겁게 간구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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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시기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시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요요요요요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시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주여 시리레 시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아버지 요요요요 사리리레 나와라 이야라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이야라와 사리리레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예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사리리레 나와라 사리리레 나와라 아버지 아버지